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팔복 메시지들을 저희가 이제 한 9주 정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순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품기를 주님께서 이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고, 또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9주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천국 백성,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 복인데, 이 의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이 아주 짤막한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뭔가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렇게 빼앗긴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굉장히 기쁘고 와, 정말 행복하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이렇게 좁혀진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넓혀지고 확대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 때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과거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관심,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저도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매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죠. 하나님에 대한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왠지 내가 좀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이 의를 위하여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답을 못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야, 교회 왔더니 별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좀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이제 여기가 이제 4장이니까 5장에 이어서 지금 이 천국 백성의 말씀들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에게 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의를 위하여서, 누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를 위하여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을 지나시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그물질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이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그냥 따른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 심지어는 자기 생계, 또 여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그 문맥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본 분인데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삶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비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셨던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 이전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거나 또는 어떤 연유에 있어서든지 간에 교회를 그냥 다녔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또는 심지어 가면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누가 주님을 이렇게 과감하게 따를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 하나님 그럼 만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8가지 행복한 사람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열어가는 마치 열쇠와 같고 그 문과 같은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되고 누가 주님을 이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의를 위한 삶이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만나냐? 가난한 자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우리의 마음의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찾아가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와,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아는데 내 마음이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의 갈증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이제 팔복의 메시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또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막 이렇게 막 간절하고 갈급한 그 마음, 그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미 오랫동안 했고 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감격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읽을 때 졸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빨려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막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내게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의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박해를 받은 사람들,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냥 결정만 하고 깨닫기만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행동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 것이 아니고 드러내가지고 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는 것,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들로서 값을 지불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값을 지불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네요. 여기 오늘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박해는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힘 약한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걸 박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냐면 나 자신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도 이 부분들이 예수님 미리 이제 경고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교회가 탄압을 받는 것은 이제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반쪽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진짜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빛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미워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착하게, 미련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착하게 살아.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는 삶, 미련한 삶, 그렇게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칭찬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면은 거기서 다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하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그거는 그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칭찬받고 진짜 인정받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냐?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칭찬과 인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 그때 박해가 있고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야, 아들과 딸아, 너가 정말 의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느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와, 아멘 소리 크네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그 결말이 뭔지를 알고 따르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건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결말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말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결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손해보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 세상 다 준대도 못 바꾸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그 대답대로 정말 주님을 따르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우리가 살 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은 이렇게 말했던 크고 작은 갈등과 또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내 마음이 또 갈등하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백신을 맞고 이제 내려가셔야 돼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결론이 뭔지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이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제 경험으로 충돌로 부딪혀서 온단 말이죠. 자, 그때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아,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유혹과 박해가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알아. 내 마음이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작은 거에 또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방해물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뭘까요? 왜 눈만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제 다 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인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그 문제에 부딪히면 갈등할 수 있는 그 요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편안함과 안락함. 주님을 따르는데 최고의 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감옥에 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팔다리가 막 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때는요. 오히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돌짝밭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문제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그러한 박해라기보다는 그런 직접적인 박해라기보다는 어쩌면 교묘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게 더 문제예요. 그 가시덤불, 그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싶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다 지키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가장 그 영혼 중심에 있는 가장 그걸 딱 찌르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재물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줍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 대한민국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돈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잘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따르기가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 물질적인 가난함 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위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다 위로해줘도 내게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자기 거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것과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1조 할 때 어렸을 때요. 1,000원을 받는데 100원 11조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버는데 거기서 그 10분의 1 떼는 게요. 똑같을 것 같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많으면은요, 더 많이 있으면 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패딩 입고 롱 패딩 입고 뛰나요? 그거 완주할 수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뛰는 사람, 육상하는 사람들은요, 가벼워야 돼요. 수영하는 사람도 가벼워야 됩니다. 또 우리 산에 오르는 등산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많은 짐을 가지면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많은 것, 안락함, 편안함, 그걸로 막 온통 내 몸을 중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데 참 불편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아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뭔지 아셨죠?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읽은 8번째가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 지불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락함과 편안함들을 좀 내려놓고 좀 다이어트 하시면서 몸을 좀 가볍게, 필요 없는 것들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하시고 우리 심플하게, 심플리 교회잖아요. 심플리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다 심플했던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으면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하시고 또 나눠줄 거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자꾸 나를 위해 뭔가 막 갖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의를 위해서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